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나를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아무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있는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시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무로 말씀으로 새 없는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있는 것으로 채우시고 있는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발견 말 그대로 발견됐을 뿐입니다. 왜? 기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그것을 조합시켜서 발견된 것이고 새로 만들어 놓은 것,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그릇 위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4장은 절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선지생도의 아내,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신학생에게 이 아내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울부짖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선지자로
선지생도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훈련받다가 죽은 것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남편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갚지 못한다고 내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팔려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를 볼 수 있죠. 어쩌면은 주위에서는 보면 이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집 예수 믿고 망했다. 저 집 예수 믿더만 저렇게 완전히 저 집 완전히 다 끝장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집 저기 신학교 가고 저 집 예수 믿고 하나님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 꼴이 저게 뭐야,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저래? 심지어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조소와 비아냥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그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지. 근데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안 됐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절망이었던 이 가정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절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꿔진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첫 출발은 절망 가운데 출발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희망이고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도 가정에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의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인생은 결론은 웃게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올해 한 해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릇을 준비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릇을 준비하자. 예. 자, 그릇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죽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당신도 압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그저 왔다가 자기의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인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당신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은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으로 살아온 사람임을 당신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요 1절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은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과 존경으로 살아온 사람인 것을. 이게 이제 원문의 언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아를 때 그저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던 거, 내가 섬겼던 거 당신은 알잖아요. 할렐루야.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 선지생도 아내가 내 남편이 한 가지 내가 분명히 말하고 당신에게 아뢰는 것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평생 동안 경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 뿐이지만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그냥 어떤 내게 하나님 앞에 은혜거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뭡니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만약에 내가 어려움 닥칠 때 어려움 안 올 수 없는 거 다 어려움 오잖아요. 그죠?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어려움 오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언제 그 있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 섬긴 거 아시잖아요. 그거 갚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거 보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내가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살아왔잖아요. 이거 보시옵소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행한 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저 할 수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시고 주시면 그다음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거하고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섬겼잖아요. 이거 보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를 만들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긴 거.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 구제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성도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가서 그 성도를 위로해 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교회에다가 내 삶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와서 내 남편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생활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거리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자꾸 없는 것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게 없는 것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네게 뭐가 있냐? 이걸 물어보세요. 너 네게 뭐가 있어? 자꾸 없는 거 물어보서 그 없는 거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네게 뭐가 있어? 있는 걸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있는 걸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게 뭐가 있어? 지금 이 가정의 삶이 뭡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네게 돈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집에 돈 없어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네 집에 돈 없어? 이게 말하지 않아요. 네게 뭐 있냐? 네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게 뭐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때 이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자기 집에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 그게 내게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건 네게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사의 과부의 가정에 기름 한 병은 마중물이었어요. 마중물. 마중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마중물은 옛날에 그 작두 펌프에 항상 옆에는 마중물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가는데 사막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펌프가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당신이 반드시 이 바위 밑에 있는 이 병 하나 물을 갖다 누워서 드시고 물을 퍼서 드시고 반드시 그 병에다가 물을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그거 언제 더워 죽겠는데 지금 목 타서 죽겠는데 그 언제 쏟고 가다가 펌프질을 해. 그냥 마시고 말지. 자, 마시겠다. 여러분 1번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2번 반드시 먹고 물을 갖다 부어서 시원한 물 먹고 그 다음에 채워놓고 가겠다. 3번 당연히 3번이죠. 이건 당연히 3번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중물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부어지면은 계속 올라오는 것이 이 마중물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람에게 가정에 있어서 한 병의 기름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작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그 집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마중물 사건은 많이 나와요. 소년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마중물이었어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과부의 2렙돈, 이것이 바로 마중물이었잖아요. 하나의 그 2렙돈, 작은 액수의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것이 나중에 그 가정을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는 것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여도 아무 쓸모없어 보여도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이제 그 인생 완전히 뭐랄까 이거 뭐 다 버림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궐에서 정말 그 거대한 꿈을 꾸면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고 쫓겨가서 4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이제 그날 또 다를 바 없이 지팡이 짚고 가서 나이 80에 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활 타오르잖아요. 신비한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원성 소리가 가득히 들린다. 그들에게 가라 하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손에 들려졌던 하나 자기 80의 인생을 지팡아 의지하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네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 나이 80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 네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할 때 예, 내 손에 있는 건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없는 거 가져라 하지 않으세요. 너 있는 거 뭐냐?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네게 있는 게 지금 뭐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세요? 나름대로 다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충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순종의 준비에 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순종의 준비에 임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에게가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야, 가서 동네 가서 그릇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빌려와라. 그릇 빌려와라. 내 집에 지금 현재 기름은 얼마큼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병이 아니에요. 병도 큰 나름인데 한 대접이라고 했어요. 대접. 한 대접이에요. 한 사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 사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동네 가서 뭘 빌려와라? 그릇을 얼마큼 빌려와라? 얼마큼 빌려와라? 이게 믿음 테스트예요. 믿음 테스트. 오늘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이 적다면은 아마 양푼 이웃집에 가서 그냥 흉내 내면서 하나 빌려왔을 것이고, 믿음이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겠죠. 근데 이 여인의 삶은 어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대로 어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집에 한번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집에 이만한 기름이 딱 이만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사를 통해서, 야, 너 밖에 가서 동네 가서 그릇들 다 빌려와.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와. 자, 여러분 그대로 첫째 순종한다. 자, 그대로 순종하실 분 손 들어 봅시다. 한번 의심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저만 손 들었네요. 에이, 지금 그릇 빌려 온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수 있겠어? 안 빌려온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대부분 이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아신 것처럼 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요, 결론이 없는 역사예요. 그죠? 결론이 없는 역사인데 행하니까 거기에 따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순종 준비예요. 믿음 준비예요. 얼만큼 순종하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릇은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많이 빌린 사람은 많이 받을 믿음이 있을 것이고, 적게 빌린 사람은 적게 받을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수만큼 기름을 채우셨습니다. 기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릇이 멈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멈췄던 것입니다. 기름이 멈춘 것은 언제 멈춰집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기름도 멈췄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으면 그냥 그 기름병을 어디다가 대냐면 큰 탱크에다가 호스로 직접 연결시켜 놓고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 채우세요. 아니면 어떤 저수지에다 갖다 대놓고 하나님 채우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 믿음 저 혼자 이 말씀 주면서 고민해 봤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호스를 그 기름병에다 호스 꼽아가지고 큰 저수지에다 갖다 내놓고 하나님, 자, 채우세요. 내가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절대 못하죠.
만약에 제가 또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예수 믿고 망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그릇 빌려줄까? 저 그릇 갖다가 또 고물장사 다 팔아먹으려고 빌려가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만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믿음만큼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릇이 멈추었던 것이에요. 그죠? 기름이 부족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게 풍성하게 주세요. 근데 단지 그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게 있는 그릇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인이 빌려다가 그릇대로 빌려오는 대로 다 채워주는데 이제 그릇이 다 더 이상 또 그릇 없냐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릇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없습니다 하는 순간에 기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를 가다가 보니까 너무 거리가 가는데 가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갔는데 주유소가 없겠다, 있겠다, 가다 보면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만 주유소가 없는 겁니다. 기름은 달랑달랑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한 가운데서 그 외진 길에서 이거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그 핸들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되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보니까 게이지를 딱 보니까요, 만땅의 자리에 딱 와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자리까지, 정해진 자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나타나는데 없는 가운데서 역사가 아니라 있는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 제한은요, 내 믿음에 있고 그릇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그릇이 다 찾아 기적은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다 찬 후에 기름이 곧 그쳤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름은 그릇이 멈출 때 멈췄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주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받을 준비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멈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작은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좀 큰 그릇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집에는요, 그릇들이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많은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채워지는 것은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 한 병의 기름밖에 없었던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생도의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것을 보시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릇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릇만큼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값이면 그릇이 좀 큰 그릇들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요,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그릇이 없으면 남의 그릇이라도 빌려다가 놔야죠. 아멘. 내 집에 그릇이 없으면 남의 그릇이라도 빌려다가 거기다 채워야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릇이 다 찾아 기적은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은혜.
올 한 해 우리 인생이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이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기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일회성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빚이 해결되고 가정이 보존되고 미래가 열렸습니다. 우리를 잠시 살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중물은 없어질 물이 아니라 물의 길을 여는 물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마중물은 기름병이었습니다. 이 기름병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인생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중물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역사, 계속 채워지는 역사, 같은 값이면 큰 그릇들을 만들어 준비해서 그곳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 힘들어도요, 좀 여러분들이 그릇을 좀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릇들은 믿음의 그릇이겠죠. 믿음의 그릇이고 헌신의 그릇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내 몸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릇이라고 성경 표현하잖아요. 이 안에, 내 안에 하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올 주제가 사랑한 자여 함께 가자라고 하는 찬양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그릇 준비하러 가자. 그릇 구하러 가자.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각자 가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네 가정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있는 전 모든 것 중에서 있는 것은 마지막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 그릇 한 그릇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었고 그 가정의 회복의 출발이었고 장래의 그 축복의 출발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좀 많아지기 원합니다. 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더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생도의 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그 없는 것을,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고, 내게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할 때 그 기름을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믿은 만큼, 그 그릇이 이 여인은 믿은 만큼 그릇을 빌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같은 값이면 큰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은 값이면 많은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같은 값이면 많은 그릇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여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여 내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지생도 아내 이 가정에 남편이 하나님의 일하다가 빚만 남겨놓고 죽어버렸던 그 가정, 절대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선지생도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내 남편이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 것 당신도 압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말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네게 뭐가 없느냐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그 여인에게 대답은 기름 작은 한 병의 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각자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게 있습니다 아래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믿음의 역사만큼 또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적게 빌리지 말고 빌릴 만큼 빌리라고 말씀하고, 또 그곳에 기름을 쏟아 부음으로 해서 그릇이 다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멈췄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제한시키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여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더 큰 그릇을 예비하고 넓혀서 그곳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그릇, 더 큰 그릇,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환경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정과 자녀와 또 아버지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게 하옵소서. 귀한 재단 올 한 해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그릇을 준비하되 할 수만 있으면 큰 그릇, 많은 그릇을 준비하고 그곳에 주실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